어, 이제 앞으로 교회 예배 오시면 이제 성가대도 이제 계속 설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특송이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정화자매님 수고해 주시고요, 성가대 수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케이리가 계속 이제 반주해 주는데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케이리한테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케이리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짱, 짱. 네, 어제도 4시에 한 반 정도에 오셔갖고 두 분이 1시간 정도 또 연습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렇게 특송하는 것,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 화면에 지금 뭐가 보이시죠? 메스. 이게 외과 의사. 저기 우리 안과 의사는 계신데 여기 외과 의사는 없어서 안과도 이거 쓰나요 혹시? 내가 저기 폴한테 좀 물어보고 할 걸. 이 메스인데 이게 우리 폴에게 딱 손에 쥐어주면 돌리면서 이제 어떻게 찔지 이렇게 매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거나 항의해서 아니라고 핏대를 세워서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채 살아가는 이단자들이 수없이 많고, 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단들이 그냥 교회에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그리고 성도를 죽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를 문 닫고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그 종교 집단 같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는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에 사용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종교 집단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 현실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들을 이렇게
일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 열과 성의를 다했고, 그리고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모여 계신, 예수님이 그 모인 장소에 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표독스러운 모습의 사진을 골라볼까 하다가 제가 찾고 찾아서 찾은 게 이건데요. 이들은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의 시작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순수. 저 얼굴 순수해 보이시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정적으로 순종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들었고, 그리고 자꾸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마음으로 자꾸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간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페루심이라는 그런 말로 불려졌고, 이 페루심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들, 그리고 이 뜻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들이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애썼던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끊임없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해 가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애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이 안에서와 밖이 다른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거룩한 성도인 척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 가면을 싹 벗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오히려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안에 갇힌 삶, 자신들의 그 행위에 자꾸 치중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한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 하나님의 그 본 의미보다 이 율법의 행위 자체에 자꾸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본래 의미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그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전통 속에서 만들어낸 그 율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은 회당에서 이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약한 자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나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이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구별된 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게 될까 작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을 보란 듯이 완전히 깡그리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 바리새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헤롯 당과 모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3장 1절의 이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장 23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이삭을 잘라먹은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3장 1절,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께서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이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저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 주일이 지나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지금 만나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지금 이뤄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1절에 마른이라는, 여기 그 제가 밑에 이렇게 마른하고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엑세람메넨이라는 그 헬라어 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윤기가 사라지고 바짝 마르고 시들어가다. 누가요? 누굴까요 지금? 손 마른 사람. 이 마른 손, 이 손 마른 사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손, 그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 손이 완전히 이렇게 돼서 제가 한 손으로 성경책도 보고 이걸 한다면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린 손을 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이 뭐죠? 돌을 다듬는 사람. 그래서 돌을 다듬다가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파서 결국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그가 바로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삶의 문제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오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은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얼마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아파하는 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그 아파하는 마음,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를 생각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회당에서 나약한 자, 이 손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하는 삶의 그 무게의 그 현장 속에서 그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회당 안에서 아무도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손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친히 고쳐주심으로 이 세상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나하고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자꾸 배제하고 그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그곳에서 가장 약자인 이 손마른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회당으로 친히 들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그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힘의 상징인 이 오른손이 마른 것, 이걸 표현하면 이 마가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상황이 지금 절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은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남자 힘을 상징한다 그러면 오른손 딱 힘을 들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나 선거할 때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느껴지네. 내가 기필코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오른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왼손 하나요? 우리도 하트 사진 찍을 때 이거 할 때 오른손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손의 기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그 활동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생계와 그의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 이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을 행하심으로 그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은 그를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로 이 같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심으로 참된 순종과 경배가 무엇인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고통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자유와 회방의 날, 그리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육체적으로 힘드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가장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3장 2절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를 누가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지겹도록 나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이제 공모했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전면 대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들은 자꾸 불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손마른 사람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 손마른 사람까지도 불편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만나면 투정 부리는 사람들,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서 자꾸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비단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비틀린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에만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꾸 권총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고 나에게는 적응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고발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꾸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쪽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눈을 지금 시퍼렇게 뜨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손마른 사람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 손마른 사람, 그게 내가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면 아마 저도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저를 삿대질하면서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을 뜨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그 상황을 저도 회피하고 그냥 피해. 저의 성향 중에도 그게 있거든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보다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용하게 그를 불러서 야 여기 사람 많으니까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치유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더 곤란한 상황으로 들어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지금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의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은 자신들끼리만 뭉쳐서 짝짝꿍하고 착당해서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책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소외와 한계 상황이라는 실존적 영성에 머물지 않고 교육, 정치, 상태, 노동 등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삶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것을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그것은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끌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만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집에서는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초스피드로 아주 단시간에 그냥 눈만 감았다 뜨고 이렇게 비비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안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특히 나하고 조금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는 더더군다나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손 마른 사람을
회당으로 지금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의 그의 장애 치유를 위해서 친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는지, 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언가 기대를 한 당사자가 직접 그 회당에 나왔는지, 그것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형편을 충분히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회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손 마른 사람은 이 회당의 분위기가 지금 난기류라는 거예요. 냉기류. 지금 예수님과 누구와 지금 대치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여간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그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아니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 괜히 분위기 망쳐서 이도저도 못 돼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하는 그 말에 그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처음 회당 한가운데서 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손 마른 사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간이 콩알 만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시키신 이 일은 그의 마음 안에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일어난다? 쉽지 않아. 여기서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의 수치를 또한 온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심에서 일어나게 한 그 의도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향하여 말을 걸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가운데 서라는 그 말씀은 어떤 그 세계를 보거나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당신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귀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은총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신앙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불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대비시켜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조차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죽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법을 위해서 악을 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율법의 근본, 율법의,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근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선을 행하여, 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장난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대조시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늘 그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선과 생명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죽이는 것, 죽어가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 그것은 주일의 의미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제도와 모든 종교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선과 생명은 곧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그 진리가 맞다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라고 이게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선과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도록 우리도 그렇게 그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종교 형식이 그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은 선과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할지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장 고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들이 잠잠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짱을 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자신들의 양심의 정곡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찔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잠잠한 그 상황에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완악하다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손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그 빌미, 그 악한 마음을 그들에게서 지금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보다 법의 수호가 더 중요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그 뿌리 깊은 그 악의 근원을 예수님 보시고 지금 화를 내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완악함은 자기들을 절대화시키는 것.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율법을 절대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율법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기준과 잣대,
나의 기준과 잣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나 신념 그리고 나의 믿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어져서 그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가두는 일을 우리도 무심결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쉽게 소외시키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직접 손으로 접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구원할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 존재는 창조 사건에서부터 직접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의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손 마른 자가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구원이 임했고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으실 때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자 회복됐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한 증표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손을 내민 자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로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선과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서서 하나님, 나의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그 굳어있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경직되어 있는 나의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네. 아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손 마른 자였습니다.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것이 나의 전부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